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며 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뛰어난 지도자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고 두려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니 그를 잘 뒤따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듣고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교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의 대표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선포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주술사들을 통해서 계시를 보고 들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점에서 선지자가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동시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을 이루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악이 있고 여러 가지 불법이 있고 거짓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의로 바꿀 수가 있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고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사할 수가 있었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인 바로 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주로 예배 중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주일에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영적 무지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자기 의를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열 정리를 해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알기에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성경을 깊이 알아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있다면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선지자, 바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지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생각해서 지어낸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고 판가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이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천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인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잣대는
그의 예언이 성경에 맞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기적도 행하면서 성도를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의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만약 선지자가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에 치중해서 말씀을 선택해서 전한다면 그는 참된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은 오직 평화와 안정만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백성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 평화를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백성의 기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큰 영향력을 끼치다가 어느 순간에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실패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말을 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참된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에 힘을 주시고 그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증언이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면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했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돈을 받고 예언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언 기도를 받기 위해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참된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묘한 말로 현혹하고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셀 안에 깊이 들어가 더욱 말씀에 순종하며 붙들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하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잘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짓 메시지에는 듣기에 좋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고 변화하는 것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 인도자가 되시고 리더자가 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